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1장 4절 한 절을 가지고 정직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약간 더 압축된 형태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주기도문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막아보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부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한 부분,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구하는 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우리의 성찰의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기도의 출발도 되고 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또 우리 구체적인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조금 더 보태면 입을 것도 되겠고, 마실 것도 되겠고, 살 집도 되겠고, 여러 가지 일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돈도 되겠죠. 뭐 직업도 될 수가 있고, 많은 것, 우리가 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일용할 양식하고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실은 평소에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4절에 그거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용서의 기도, 용서와 관련된 기도,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된 요 기도의 부분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하고 이렇게 나란히 사실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주기도문의 그 핵심을 보면 거기에 이제 나란히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 우리의 필요가 그것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듯이 용서의 주제를 우리가 큰 주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각해야 되겠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도 우리의 신앙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이걸 의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먼저는 이게 영적인 것도 이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도 영적인 양식도 이게 확장을 하면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의 필요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용서의 문제라든지 이 시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 마음 속하고 더 관계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바로 심령과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 용서의 문제, 또 시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거나 간과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밖의 것도 필요하지만 안의 것이 그 근본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이 생명의 삶을 좀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갖춰졌는데 얼굴에 그냥 기쁨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지금 기도의 중요한 제목으로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도 급하죠. 그러니까 앞에 두긴 하는데 이어서 바로 마음의 문제, 용서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기에 우리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용서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를 정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용서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라든지 또 시험 당하고 있다는 또는 시험을 받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주제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고민이 되고 어떤 무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그 짐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또 하나님하고 이런 것을 어떤 거리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용서의 문제라든지 용서라는 건 더 파고 들어가면 상처의 문제잖아요. 용서의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 상처의 문제입니다. 그죠? 보통 그 용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상처받은 것에 대한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아프고, 그래서 불편하고, 또 시험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시험을 받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하기도 우리가 별로 즐겁지 않은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가질 때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직시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에 대해서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묻어놓고 꾹꾹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수록, 그러니까 진실 속에 살수록, 진실의 빛, 진리의 빛입니다. 이 참된 것으로 우리가 살수록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개인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심지어 사회조차도요, 진실과 참된 것 위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거짓이나 속임이나 억지로 막 억누르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나 이런 독재 국가가 되면은 이게 거짓이 그게 굉장히 있고 우상화가 있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참말을 못해요. 이렇게 막 눌러버립니다.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이 진실이 말을 할 수가 있고 진실을 바라볼 수가 있고 진실을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옳은 것을 찾아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거북하거나 껄끄럽거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루어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고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그 정직성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패역한 자를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참되시라서 우리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맞아. 하나님하고 이 통하고 이게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잘 되려면 우리의 마음도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 솔직한 말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될 때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가식으로 하고 뭘 이렇게 덮어놓고 억누르고 이러면은 여기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진실이 정직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터놓고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거를 깔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말이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데 우리의 죄가 보통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니까 우리의 죄는 깊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영혼은 어그리하다, 영어로 추하다 말이에요. 죄인의 그 추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상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추함이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만큼 신랄하다는 것은 우리의 악이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이 그만큼 독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북한 사실 진실입니다. 거북한 진실인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깨놓고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름답고 좋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추함과 악함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인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좋은 줄로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실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착각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위선자가 되고 가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모습이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바로 있게 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서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관대할 뿐 아니라 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이제 자기의 의잖아요, 그죠? 십자가하고 제일 원수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 죄인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 죄인을 치료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고난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진실하고 너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에 도취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용서의 문제는 상처의 문제가 있고 또 들어가면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 상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참 생각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쳐다보기도 싫다 말이에요.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 마음에 지금 이런 죄의 유혹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걸 인정하는 거 말이죠. 그걸 직시하는 거. 이거는 정직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있는 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참 부끄럽지만은 내 마음에는 이런 유치한 시험이 있다 말이야.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유혹이 있다, 시험이 있다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 속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문제를 하면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억울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많아요. 그죠? 용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용서하는 것이 싫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 직면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이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 지금 남을 용서하라는 것을 보고 이게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은 나쁜 사람은 그냥 심판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주님은 지금 이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율법보다 더 어려워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얼마나 용서를 받는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용서의 크기와 용서의 깊이를 당신이 아는가. 남을 억지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막 이 기독교 신약 성경에서 용서를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또는 받고 있는 용서를 아느냐, 거기에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느냐, 얼마나 용서를 받고 있느냐. 이 용서는 바로 죄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한 사랑은 용서로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용서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아들을 다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것은 나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어떠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는 이렇게 나가지만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요만큼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거기에 따라서 요만큼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히 그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정의로운 원리에 의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서 내 용서를 받기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은, 여기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사상은 뭐냐 말이야. 그 핵심은 뭐냐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를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알고, 그래서 그 용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 용서가 어렵지 않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깊은 의미에서 용서에 대한 복음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징계하거나 자녀를 우리가 연단하거나 혼을 내거나 이거하고 용서가 상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 용서는 용서고 징계는 징계예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할 수가 있고, 자녀를 혼을 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용서한 거를 표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우리가 아주 무섭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이 용서의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그리 중심에 용서를 담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 비유를 드셨어요. 100다나리온은 오늘날은 한 2천억, 3천억 이런 이제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는 오늘날로 하면 100만 원, 이런 거, 150만 원. 그런데 이게 2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참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에게 100만 원, 150만 원 빚진 사람이 당장 그걸 못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쳐넣고, 그 사람의 그걸로 아주 그냥
가혹하게 대한다면 이것이 이제 용서받은 정신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임금에게 받은 용서, 호의를 무시한 행동이 된다 이거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용서를 일단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 그 정신으로 살면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평안이, 용서받은 자의 평안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거하고 걸맞지 않은 이 행동을 하고 그런 이 처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들어온 이 용서의 은혜하고 이 처신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지만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가 못한다. 그것이 누려지는데 막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 걸로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겸손한 기도, 정직한 기도, 이 기도는 말이죠. 얼마나 압축된 기도인지 몰라요. 아주 압축된 기도. 우리가 사실 이 기도를 이게 30초 만에 이렇게 쭉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제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이게 살을 붙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용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오.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걸 보니까 내가 나의 죄도 잘 모르고 내가 받은 용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살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용서의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제 시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우리의 내면하고 일단 관계가 있어요. 시험이 뭐 밖에 와도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시험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유혹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박아놨다. 이거를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항목으로 박아놨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박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시험을 걸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시험 당하고 시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시험이 자기 코를 깨고 끌고 가는데도 그게 어디로 끌려가는지 왜 그렇게 끌려가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서 시험 당할 여지가 있고 시험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시험 때문에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코가 깨어서 끌려다닐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는데요. 사탄이 물러가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잠시 물러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시험이 다른 순간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사탄은 시험을 예수님께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정직한 또 진실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깊은 소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 입에서 그걸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게 신앙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시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또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살짝 오든지 강하게 오든지 시험은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없다고 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건져야 되는, 들지 않아야 되는 시험이, 함정이, 여기에 지뢰가 여기저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 같은 거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무슨 시험하고 한 게, 이게 벌써 빗나가. 이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의 뜻에서 벌써 모양이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걸 무시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눌러도 안 된다.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해서 나는 이런 시험이 있구나. 나는 이런 약함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이 허술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무슨 이성이든지 무슨 다른 유혹이든지 말이죠.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정하기가 싫을 정도로 이 시험이 유치한 것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망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엄청나게 망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듭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엄청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냐? 이 시험 받을 수 있는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품고 있는 생각,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뜻,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 바람, 이런 것 속에 말이죠. 이것이 시험과 관련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거기에 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교만함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고, 그 교만이 그 안에 굉장히 주제넘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굉장히 부정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욕심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있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을 흐렸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이죠. 그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딱 이렇게 금지하고 선을 그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실이 악하게 보이고 그 아실이 추하게 보이고 그 과실이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쳐다보기도 싫으면 시험이 아니죠. 그러면 시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시험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거하고 너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것이 탐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입니다. 야, 요렇게만 하면, 어떤 사람은 요것만 좀 봐주면 좋겠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만족할까, 얼마나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넘어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바로 유혹이 된다면, 이 시험과 유혹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삶의 이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건전하고 건강한 길, 복된 길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이 죄인이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끌린다 이 말입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 있죠. 도적질한 물이 달고, 물이 그냥 물도 뭐 시원한데 이상하게 도적질한 물이 더 맛있다 말.
희한하죠? 또 이 몰래 먹는 떡은 이게 정상적인 떡이 아니죠. 뭐 훔쳤거나, 그죠? 예. 내가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 몰래 먹는 게 맛이 있다. 맞아요. 희한하죠? 예. 그게 죄고, 그게 유혹이고, 그게 시험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것이지. 예. 그 범죄가 악하게만 보이고, 추하게만 보이고, 흉하게만 보이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누가 그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죠? 시험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끌어당기고 그것이 더 달게 맛이 처음에는 온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그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20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굉장히 재밌게, 잠언은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어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이거 이제 안 되는 건데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그랬어요. 일단은 이상하게 그 시험이 말이죠. 내가 그걸 넘어설 그거를 취할 때 맛이 좋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고통을 말하는 거죠. 이 불편함, 이 괴로움이 따른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로 거기에 그것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노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쓰라림이 온다 말이야. 굉장히 역하게 된다 상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그런 책에서 그런 비유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개 비행을 하거나 전투를 할 때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막 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비행을 할 때 아주 진짜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비행을 할 때 특히 이제 바다 같은 데서 바다 위에서 이제 비행기가 막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아래가 나중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판단, 자기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저기가 아래인 것 같고 저기가 위인 것 같아, 자기가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내려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계기판을 보면 그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기판하고 자기 느낌이 반대다.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지금 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은 내가 지금 내리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자기의 느낌을 따라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의 느낌대로 이게 위로 가겠거니 하고 계속하면 이제 바다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 계기판이 말해주는 대로 자기의 느낌을 인정하지 말고 이 계기판이 보여주는 대로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구나. 나는 올라가야 된다. 하고 이거를 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이 파일럿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이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것이 그 느낌은 그렇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게 참인데 그걸 넘어서서 내 느낌대로 보이는 대로 내 판단을 따라갈 때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 인류의 비극.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진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 영국에서 그 차를 고칠 때 차를 수리해야 할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 마침 참 그 신실한 크리스찬 그 기술자가 있는 이제 차량 정비소에 내가 이제 알게 되어가 그분을 이제
내가 믿으니까 차를 맡기고 고쳤어요. 뭐 오래된 차를 타다 보니까 진짜 고칠 일이 자주 있어서 정말 자주 만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갔는데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내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내 상식은 내가 이해하는 엔진, 나도 약간은 알거든요. 나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엔진하고 뭐 그 안에 뭐 엔진 오일이 어떻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그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수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내 생각대로 뭐 꼭 그렇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예. 그 기술자가 말씀하는 대로 제가 했고,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치료가 딱 됐습니다. 차가 고쳐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내려다 보시고, 거기에 살 길과 죽을 길, 흥할 길과 망할 길을 알고 계시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과 불행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되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깊은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간단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느끼는 것, 우리의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을 그냥 생각도 하고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그러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대충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시험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대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기도의 제목, 너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보니까 북극의 에스키모들이 말이죠. 거기에서 사냥을 하는데 이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세워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칼에 피를 묻혀서 세워놓으면 그 피 냄새를 맡고 짐승들이 와서 그 피를 핥다가 이 혀가 밴다는 거예요. 혀가 배면 자기 피가 이제 흘러서 칼의 피가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이 칼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배는지를 몰라요.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서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자기 피를. 그렇지만 피는 더 많이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죽어가는데 모르고 피 냄새만 맡고 그게 자기에게 뭐가 좋은 줄 알고 맛있는 피라고 생각하고 핥다가 이제 짐승이 죽어서 그걸 이제 사냥한다 이 말이에요. 에스키모들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은 이와 같이 무서운 거다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맛이 있는 듯 하지만은 그것은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 입에 모래 가득히 넣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흙을 파가지고 내 입에 한 입 이게 쳐넣으면은 누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뱉어버리고 막 씻어내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에 가득히 모래가 쳐넣는 바로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되고 털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우리 영혼에서부터 잘 되는 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이 거북하게 여기는 문제,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의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내용. 맨날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시험이 있고 용서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상처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또 시험을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내 마음을 살펴봐가지고 내 안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할 수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내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용서의 문제,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시험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잘 되라고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강건해주기, 건강도 줄 수 있고,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도 있지만,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데, 제일 좋은 기초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